자, 오늘은 출애굽기 이어서 20장 14절 차례입니다. 14절은 한 절만 있죠. 역시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아주 짧게 살인, 간음, 도둑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예, 그래요. 아주 짧은 한 토막인데 제목 그대로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좀 상당히 무거운 주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은 한 3주, 4주 시리즈로 계속 한 달간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될 만큼 분량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냥 10주차의 10계명을 이어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건데, 만약에 이어지다가 설교가 넘어가면, 너무 길어지면 제가 1시간 이상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면 다음 주로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제 명예, 식욕, 성욕, 명예, 자존심 때문에 우리 죽죠. 사실은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 그 미움도 살인이라 그러는데, 아벨이 미워서 가인이 때려 죽여서 최초의 인간인 가인이 최초의 사건인 살인사건으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존심 건들면 그냥 자폭이 됩니다. 그것이 곧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인간 객체의 종족 번성의 욕구를 하나님께서 짐승이든 인간이든 다 넣어주셨는데, 그것을 성적 욕망이라 그러죠. 성욕. 그것이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이어갈 도둑질 하지 말라. 빵 문제죠. 먹는 문제, 경제 문제. 그래서 사실은 제일 간단하게 한 토막씩 쳤는데 6계명, 7계명, 8계명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메시지인데, 왜 이렇게 살으라,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셨느냐 하면, 본론은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너무 잘 아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가장 복되게 살 수 있고, 물건 샀을 때 사용 설명서대로 살면 오래 잘 쓸 수 있고, 사용 설명서대로 안 쓰면 망가질 수 있고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생로병사의 사이클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저 걷더니 100년, 우리 친구 어머님은 아직도 100년이 넘어서 작년에 청와대에서 지팡이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얼마나 씩씩하게 잘 사는지, 슈퍼마켓 가서 크레딧 카드 내고 장 받아가 혼자 다 해 잡수시고 사신다 그러는데, 문제는 좋은데 너무 오래 사니까 맨날 아들 며느리 어디냐고 전화로 불러대갖고 힘들다고 그래요. 늙으면 전화하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보고 싶어도. 그래요. 누구는 건강하게 거뜬하게 오래 살고, 누구는 반백년도 안 돼서 인생을 정리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답형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미 복되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디자인,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대로 그대로 살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뭘 금하는 것보다도 본능에 의해서 육체적 짐승처럼 살지 말고, 본능을 뛰어넘어,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 내가 너를 지었고 너에게 말씀을 주었으니 말씀대로 살아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육체이지만,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으로만 살면 껍데기는 멋있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은 영혼과 육체가
풍성한 삶을,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도 잘되고 육신도 건강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는데 두 개가 다 잘되고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삶의 수레바퀴가 건강하게 잘 굴러가는 거죠. 진흙탕 구덕에 빠지거나 또 이게 이탈이 돼서 수레바퀴 빠져서 못 쓰게 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생의 수레바퀴가 건강하게 잘 돌아가서 종착역 하나님이 시간 돼서 부르셨을 때까지 주신 사명 건강하게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가늠하지 말라. 성경의 사실 최초로 책망, 최초로 심판 이 뭐냐 하면 노아의 홍수입니다. 사실은 노아의 홍수 사건도 이 7계명 문제와 연관성이 됐다고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서 힌트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렇게나 육정대로 누구하고도 2번, 3번 바꿔가면서 모든 여자 마음에 들면 다 살았다는 시대가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였죠.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가 소돔, Y자 하나 더 붙여서 소돔미. 이게 바로 남색,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되었는지는 단어 자체가 개념적으로 우리에게 갖고 있어요. 자, 물심판, 불심판.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든 심판들의 규정들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강에 다 들어서 기억은 나실 것 같은데 17장에 보면 또 7 대접 가진 7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그랬더니 가보았더니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였다. 마지막 심판 때 많은 물, 온 세상을 가리키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왕 노릇하고 앉아있냐? 큰 음녀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다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근데 성령으로 이끌고 그를 데리고 갔더니 그 여자의 모습이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막 싸우려고 그럴 때 밑으로 쭉 내려가면 14절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이 음녀, 세상적인 정욕적인 삶의 모든 총체를 일으켜요. 그것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들이죠.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누가 진실한 사람일까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성경 역사의 창세기부터 마지막 종말론까지를 총체적으로 파노라마처럼 그림을 해서 핵심만 딱 불어올리면 인간의 죄의 타락의 근본 속에 갖고 있는 이 성적 욕망. 자,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2 단어로 요약을 이렇게 해볼게요. 혼전 순결을 지켜라. 혼외 순결을 지켜라. 요즘 이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저 단어는 강력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전 순결은 지켜져야 됩니다. 혼외 순결은 지켜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결혼은 하나님이 1:1 일부 1처 제도로 만드셔서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주례하셨기 때문에 2 사람 외에 다른 관계는 일체 성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엄청난 죄악의 부산물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들을 파괴하고 질병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파괴되는지도 모르고 육체적, 순간적, 찰나적 말초신경의 자격의 일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요즘에 그런 재밌는 얘기 있죠. 처녀와 총각이 결혼해서 만약에 애를 낳았다. 이건 천연 기념물이라고요. 그런 예는 없다는 뜻이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죠. 집에 가면 텔레비 틀면 재밌는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오락 프로그램 있죠. 고딩 엄마. 고등학생이 애를 낳는데 그것이 미화가 돼서 많은 여고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애가 낳고 싶은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충동적으로. 결혼은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거, 가정 이런 건 싫은데, 프로그램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은 재밌으니까 자기도 그 오락을 즐겨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온 대한민국 여고생 마음 속에 그게 꿈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늠하죠. 누가 안 하겠어요? 다 하죠. 아마 대한민국 여고생의 90%는 이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방점을 찍고 고정관념이 고착되어 있어요. 동성애라든지 미화되어 있는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미화된 것들이 많아요. 예전 이야기인데 제 나이 또래 젊은 대학생들의 앙케이트 조사 가운데 총각대죠. 대한민국 남성들의 총각성은 언제 잃어버리는가? 여자들이 처녀성 얘기하듯이 총각성은 어디에서 잃어버리는가? 다 사창가 가서 윤락 여성에게 수총각을 다 바친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남성들은 이게 통계치로 제가 학창 시절에 나왔던 통계의 한 토막인데 지금은 뭐 더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온 세상 요한계시록에 예언했던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건드리기 힘든, 설교하기 어려운, 너무나 듣기도 무겁고 불편하고 저런 내용은 좀 빼고 그저 은혜 받고 도움되고 먹고 사는데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만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시대에 의해서 시리즈로 하다 보니까 하고 싶지 않은 주제를 듣고 싶지 않은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가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대한민국에 간통죄는 더 이상 법이 아니다. 개인 사생활의 영역이니까 합의가 됐으면 괜찮다. 그래서 마음껏 간통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나라가 자유로워졌고 좋아졌어요. 사사시대가 되었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뭐 조주빈인가요? 뭐 N번방 그래서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요즘에 아마 자녀들, 젊은 애들 핸드폰 뺏어갖고 이렇게 보면 웹에 다 깔려 있을 거예요. 음란 사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동영상, 유튜브 시청 전에 뭘 시청했는지 기록을 싹 이렇게 뺏어서 뒤져보면 아마 보기 힘들 정도로 볼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핸드폰에도 그거 깔려 있으면 삭제하시고 삭제가 안 되면 핸드폰을 바꾸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온 세상이 그 즐거움 속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죽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그랬다 그러지만 요즘에는 가정주부들이, 바람난 가정주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정숙한 아내인 것 같은데 바람난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너만 바람펴? 나는 바람필 줄 모를 줄 알아? 산으로 들러 나가서 동호회다 뭐다 가가지고 별짓 다 하고 들어옵니다. 남편도 속고 또 남편도 아내 속이고 가서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뭐가 선인지, 뭐가 하나님의 기쁨인지, 뭐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지 육적으로도 분별하고 영적으로도 분별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요.
왜 이렇게 로고 도구에 보기에는 동그랗게 빨간 글자 있고 X 이렇게 쫙대기가 있고 19자 써 있는 거 있죠. 왜 19금. 19금. 19금이 늘 이제 나이가 19살이 넘어가면 이제 투표권도 주어지고 대학도 가면서 고등학교 때는 술, 담배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 술, 담배, 섹스 뭐 다 이제 19금 풀렸으니까 자기네 19세가 넘었으니까 자유다 그래요. 오해하는 거예요. 19금은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고 그 책임진 네가 행한 그 결과를 네가 당해라. 그 뜻이에요. 네가 책임져라. 그 뜻이에요. 우리말에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관혼상제라는 말이 있어요. 관혼상제. 관자가 남자들 이렇게 갓 쓰죠. 의관을 정제하고 뭐 이렇게 그런 표현 쓰죠. 그래서 관례가 있고 홀례가 있고 상례가 있고 제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관혼상제라 그러는데 제가 그걸 억지로 여기다 글자로 그냥 이렇게 풀어봤어요. 벼슬 하게 되면 이제 갓을 쓴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지금은 안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해요. 뭐냐면 성인식이 있어요. 우리 옛날 고대사회 뭐 남녀 7세 부동성 뭐 이러다가 나중에 성인식 치르면 뭐 하죠? 상투머리하고 갓쓰죠. 이제 드디어 꼬마 신랑 장가 가면 이제 결혼 전과 후를 나눌 때 갓쓰냐 상투 올렸냐 그냥 내렸냐로 구분해요. 이게 뭐예요? 어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을 씌워요. 성인 예식을 해요. 저는 영적으로 이것을 세례식이나 입교 이런 걸로 좀 비유해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혼인, 뭐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의 연합, 하나됨을 혼인 예식으로, 혼례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장례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는 거죠. 예수 신랑 만나서 이제 과거의 모든 죄가 십자가 그늘 아래 죽는 거죠. 그리고 제사는 제가 예배로 이렇게 승화시키면 죽을 때 지금 시작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너무 고마워요 땡큐 갓 하고 주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가는 거죠. 기독교는 제가 제사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을 제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사하는. 기독교는 왜 제사를 안 드리냐가 아니라 제사법이 얼마나 복잡해서 전 세계에서 제사법 가장 복잡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레위기서 같은 거는요 이렇게 말할게. 전 세계 목사 가운데 레위기서를 다 제대로 알고 있는 목사는 단 한 명이 없을 정도로 제사법이 어려워요. 이걸 다 통달하는 목사가 없을 정도로 제사법에 기기묘묘합니다. 이거 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제사드리라고 정했어요. 기독교는 완전 제사의 종교예요. 근데 우상을 제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오해해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제사도 안 지낸다. 아니요. 우리가 기독교만큼 효도의 종교가 어디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난 시간에 두 전에 봤지만 부모 공경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요. 부모 저주하는 자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요. 그런 종교는 없어요. 데려다가 타일르라 그러지 말 안 들었다고 부모 저주했다고 부모를 때렸다고 그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 정도의 제사의 종교이고 효도의 종교인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 보질 않기 때문에 몰라서 무식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성인식 치르듯이 우리도 성도가 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른이 되는 것을 못 배우고 막 자란 아이들, 스포일 키드라 그러죠. 제멋대로죠. 가관도 아니죠.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가정교육 제대로,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젊은이가 됐는데 갑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 증권 해갖고 대박이 났어. 이 인간은 거의 구제불능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배움이 있고 교육이 있다면, 즉 관례가 있었다면, 그렇죠? 관례가 있었다면, 배움이 있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의 영적인 관례도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간음하면 안 돼요.
이것을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써있으니까 남성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에는 보통 명사를 남녀 다로 이해하셔야 좋습니다. 가늠하는 인간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원하는 대로, 지금 세상의 매스미디어가 다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요즘엔 그런 거 못 보는데, 저는 23년 동안 유럽에 살았으니까 자동차 신품 나오면은 모터쇼 같은 데서 아주 유선형으로 예쁘게 자동차, 승용차 딱 전시하는데, 전시회장 가보면 거기 꼭 광고가 이렇게 나와요. 이쁜 여자 거의 반나체로 나와갖고 자동차 스포츠카 옆에 딱 세워놓고 아주 요염하게 자동차하고 성행위 하듯이 그러고 쇼를 하면서 구경을 시켜줘요. 아니, 차 파는 거하고 그 여자 옆에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적 매매를 상징하듯이 자동차 파는데 홍보에도 그렇게 장사해요. 뭐 옛날에 뭐 술 장사나 뭐 이런 거에 보게 되면 뭐 신제품 나올 때마다 거의 벗은 여자들이 그냥 주종을 이루었어요. 이게 뭐예요? 여성의 성이 상품화, 돈의 가치로 전락시켰는데 누가 했을까요? 남자들이 했겠죠? 근데 그거 돈 벌겠다고 누가 거기 동조했을까요? 그 여자들이 했겠죠? 이게 세상이 모두 야합이 돼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번영의 신학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과 벗된 것이, 이 세속화, 이것이 바로 간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고린도가 워낙 도시 자체가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비너스를 주격으로 섬기다 보니까 5,000명의 무녀들이 한 달 동안은 성적인 행위를 재월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달 동안은 그 6,000명의 제녀들이 항구 도시 고린도의 변방에서 성적 행위로 11달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엉망진창인데 교인들도 그 마을에 살다 보니까 그 물의 그 분위기, 그 직장이고 그 사회고 그 동네니까 교인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치만 교인들까지 당신들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너희 중에, 교인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우리 시대는 뭐 배다른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아버지의 세컨드는 아들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들이 많죠. 그래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비유한 것 같은데, 축접 생활하고 사생활이 문란한데 이 양반이 재력가란 말이에요. 고린도에서 선박 매체 가지고 해운 항만업을 갖고 있으니까 부자 장로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어차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김 집사나 이 집사나 박 집사나 다 그렇게 사는데 이 장로가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하면 이 사람 삐져가지고 안 나면 우리 교회 헌금 줄어. 왜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다 세상 다 그렇게 사는데 왜 굳이 남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 사람한테는 얘기해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 줄게 만드냐 라고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쩌야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이게 교회 문제.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바울이 말하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그 9절과 11절 사이에 뭐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 세상 나가서 그런 사람하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얘기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 공동체 구원받은 형제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같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서 음행하거나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 뺏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그 친구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애찬과 성찬을 함께 나눌 존재가 못 된다.
그러면 사실 그 이후에 쭉 나가면 묵은 누룩 얘기하면서 누룩이 온 동에 퍼지듯이 이스트 역할처럼 선한 것도 영향력이 있고 악한 것도 영향력이 있는데 이런 나쁜 묵은 누룩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귀지 말라, 함께 먹지 말라. 왜 사귀지 말고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들으면 병이 되잖아요. 사귀다 보니까 대화죠. 티타임 하죠. 먹다 보니까 식당에서 같이 먹고 희희낙낙하죠. 그때 나눴던 대화는 다 뭘까요? 음담패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같이 먹고 놀다 보니까 자기도 음란하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형제 가운데에도 형제라 하면서 목사라 장로라 권사라 집사라 하면서 형제라고 일컬으면서도 사생활에 있어서 일주일 전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의 1시간은 너무 멋있는데 너무 훌륭한데 너무 괜찮은데 일주일 동안 나가 삶이 그러면 주중에 그 사람 만나서 같이 밥 먹고 티타임 하게 되면 너 오염돼. 그대로 그냥 오염돼. 그래서 너도 똑같이 음담패설하고 희희낙낙하게 되니까 먹고 마시는데 동석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실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둘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에서 둘을 만드셨죠. 아시다시피 우리 창세기 2장에 가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취했어요. 잠들게 했어요. 최초의 마취가 아담에게 적용됐어요. 그리고 잠든 다음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여자가 너무 이뻐. 그래서 자기 몸 속에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네 몸 갖고 만든 거야. 네 갈빗대로 만들었어. 그러면 이건 내 뼈고 내 살이잖아요. 이러고 너무 부부지간에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분신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 내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내 분신이라고. 나와 한 몸이란 뜻이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부부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각각 두 개를 애초에 따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만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 한 인간의 속에서 또 한 인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부부는 하나예요. 원초적으로 하나예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 원리가 다 깨져서 그렇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는데 저도 결혼 주례를 많이 쓰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요즘은 결혼 주례 없는 결혼식이 많아서 그렇게 하신 분들에게 죄송한 표현인데 너무 망조예요. 예식이. 결혼 서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설교 끝난 다음에 꼭 신랑 신부가 남편 아내 되기 전에 제가 약속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받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이죠. 아무개는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위로하고 도와주며 진실한 배우자로서 한번 정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죠? 정절 지킬 거 서약하냐고 물어요. 그러면 다 아니요. 몇 년 살다가 권태기 오면 나 바람나서 딴 여자 딴 남자도 볼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러더라도 대답으로는 예 그래요. 그것들이 지금 다 어떻게 했죠? 다 깼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절을 서약해놓고 다 깼죠.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 제가 줄에 설 때만 했는데 지금은 줄에 안 세워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편지 읽어요. 뭐 아무개야 내가 너 사랑한다, 잘해줄게,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면 청소와 설거지는 내가 다 할게. 그리고 킥킥킥
웃기고 그러고 그러고 재밌게 끝나. 이게 결혼식이야. 그 결혼식은 결론은 어디로 끝날까요? 답이 100% 나와 있지. 100% 답이 나왔지.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결혼시키지 마세요. 물론 정식으로 성경적으로 결혼 예배를 드려도 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혼상제 가운데 홀예라는 예배가 그리스도 신랑 예수 앞에 내가 서는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영혼도 육체도 관혼상제의 법을 따라야 돼. 이게 다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가정교육, 신앙교육 정말 관례를 따라서 관을 쓸 때, 갓을 쓸 때 배워야 되는데 입교 세례 받을 때 이걸 다 못 배워서 그래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관이 구약과 신약은 약간 좀 달라요. 구약의 결혼관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어가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망가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워낙 음란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다 무너진 사람들이니까 할 수 없으니까 굳이 이렇게라도 말하는 거예요. 결혼관을. 왜 결혼하느냐? 딴짓하니까, 간음죄 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기 전용 아내, 자기 전용 남편,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부부지간에 같이 성욕을 채우고 절대 사창가, 율락가, 남 모르는 사람, 남의 아내 건드리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원초적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부패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남은 삶의 부분을 붙잡아주는 말씀일 뿐이지, 성경은 1:1 결혼 속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서로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구체적으로 4절은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남편이 해야 돼요.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오직 그의 아내가요. 우리 함장로님은 박 권사님 몸이 하나 들어와 있어갖고 더 꼼짝 못하시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창세기를 읽었을 때 각각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그랬죠. 한 사람에서 속에서 빼서 2개지만 사실은 원초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 피려면 이 반쪽의 허락을 받고 바람을 펴야 돼. 다른 반쪽하고 놀아야 돼. 나는 내 인격적인 객체가 아니에요. 처녀 때 총각 때는 객체 맞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하고 객체가 아니고 한 몸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믿고 부부가 됐을 때는 더 이상 나는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람 피려면 내 반쪽한테 허락받고 바람 피는데 허락해 줄 반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몸 주장, 아내 허락 없이, 남편 허락 없이 몸 주장 딴 데 가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 설명하기를, 그래서 따로 자지 마. 왜 부부 싸움하면 벽에 들고 다른 방 가서 자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분방할 경우는 있죠. 가정사가 있다든지 또 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저희 집사람도 목요일 날 갔다가 어제 왔는데 기도원에 신령하게 기도하러 간 건 아니고 살 빼려고 그냥 단식원에 갔다 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살 빼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2박 3일 동안 굶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독수 공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가능해요. 뭐 가정에 부모님의 장례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먼 길을 다녀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합의상 얼마 동안 가능해. 근데 빨리 가능한 한 빨리 다시 합하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갖고 장난하니까. 사탄이 올무에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날에 기러기 아빠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주말 부부 부득이한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세종시나 울산시 이런데 남자들이 혼자 가서 생활하면서 돈 버는 데를 가게 되면 제일 많은 게 여관, 또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2차, 3차 가는 놀이터, 주로 남자들의 놀이터가, 거기서는 또 기생하는 여성들의 생업의 현장들이 아주 밤에 활발하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거운 이야기지만 좋은 건 아니죠. 요즘에 이제 중국 동포들도 자주 들락날락하지만 제가 10년 이제 중국 왕래할 때 친인척들이랑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 조카들도. 그러면 남자들은 거의 비자가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여자들은 의외로 쉽게 나와요. 그러면 한국에 나와서 다 식당에서 일하는데 요즘하고 달리 그들 시대는 비자가 거의 불가능하고 왕래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한 번 오면 5년 정도 살다가 이제 돈 어느 정도 벌어 집 하나 살 돈 되면 이제 그러면 가면 끝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러면 젊은 부부가 5년을 떨어져 살면 여기는 부인들은 어느 서방 하나 만났고 거기에 있는 남편은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요. 가보면 99%. 제 조카도 부부가 둘이 나온 애는 삼형제인데 포천에서 지금 일하고 살고 있고 7촌 조카죠. 6촌 누님의 아들 셋이니까. 둘은 그렇게 헤어졌는데 둘은 다 갈라졌어요. 오래 있다 보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에 있을 때 내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그리스는 비자가 쉽게 돼서 왔는데 부인은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그땐 어메리칸 드림이니까 내가 조금 하면 되겠다. 근데 영주권을 내려고 그러는데 한 5년, 6년, 7년, 10년 가까이 걸리니까 영주권 패티션 떨어지고 내게 전에 한국에 나올 수도 없고 나오면 또 다시 못 들어가고 몇 년 동안 고생한 게 도루묵대니까 옛날에는 어메리칸 드림 시절에 70년대 이런 때는 보통 영주권 따겠다고 기다리면 5년에서 10년 부인이나 남이 한쪽에서 기다려요. 근데 그 부부가 전도사였는데 결국 깨졌어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남편이 그리스에서 전도사가 바람 났다는 소식을 들고 영주권 못 받았는데 미국에서 그냥 그리스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오갈 데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숙식을 했는데 그 하소연을 하면서 내가 그 남자 전도사하고는 또 친하게 같이 놀고 같은 그리스 아테네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좀 이렇게 잘 달래서 정리하게 해달라고. 근데 5년 동안 딴 여자랑 살았으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선장님인데 지금은 그분이 이 땅의 분이 아니니까 이름을 대도 될 것 같은데 이광 선장이라고 마도로스예요. 선장이에요. 배를 몇십 년간 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몇 년에 1년에 한 번 정도 갈까 2년에 한 번 정도 갈까 잠깐 가면은 한 보름 휴가 내고 다시 또 와서 배 타고 전 세계를 케미칼 배를 운행하면서 화학 운반선 얘기 하시는데 그렇게 10수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들어가 봤더니 부인이 아들 둘은 할머니한테 맡기고 캬바레 가서 춤바람 나가지고 딴살림 나고 그동안 수년 동안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고 전세돈까지 다 날라먹었어. 춤바람 나니까. 왜 여자 바람 나는 게 남자 바람 나는 것보다 무섭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표정들이 그러세요? 오늘 주제가 무거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선장이 다 깨부시고 다시는 내가 한국에 안 들어간다. 그리고 해외 떠돌다가 우리 교회 국제결혼했다가 다시 이혼하고 혼자 된 여자 집사하고 둘이 눈이 맞았어. 그래서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수부터 믿자. 그래서 이 선장이 배를 계속 타고 다니니까 잠깐 내려서 술집에서 한잔하고 또 다시 배 타고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케이. 내가 그 배를 3일 동안 타겠다. 그래서 제가 그 케미칼 상선에 3일 동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항구에 접었는데 거기 우리 교회 장로님 내 가운하고 저 새 성찬기 가지고 배로 올라오라고 통선 보내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셋째 날은 3일 동안 성경 공부하고 셋째 날 선상에서 제가 세례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하선하는 날 휴가 잡아서 결혼 줄에 섰어요. 아픔과 상처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바로 저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자는 청유형 종교론인데 분방하지 말라는 명령형 종교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글자 하나 다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권유, 청유예요. 청유형, 권유형이에요. 근데 명령형은 그냥 그걸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100% 해야만 되는 것을 명령형이라는데 성경에는 그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결국 빼샥 말라갖고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요즘은 제가 지방에 가든 목사님을 만나든 어딜 만나든 목사님 뭐 어디 병색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얼굴이 새카맣대. 제가 얼굴이 좀 새카맣고 좀 말랐어요 요즘에. 나보고 얼굴이 좀 까맣고 말랐대. 그래서 내가 어제는 그런 농담했어요. 우리 집 사람이 금식해서 제가 말랐어요. 우리는 사랑하니까. 음료로 말미암아 한 조각 떡만 남게 돼요. 재산 다 탕진하고. 탕자가 그랬잖아요. 음란한 여인은 뭐를 사냥하냐? 그 남자의 호주머니에 돈을 사냥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남자의 생명을,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육체가 망하고 에이즈 같은 성병 걸리고 이게 아니라 결국은 그건 넘어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되죠? 음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했는데 그 음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17살 때 세상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골리앗이 자그마치 40일 동안 항호를 벌이면서 우리 다 싸우지 말고 한 놈만 나와서 1대1에서 전부 이겼다 전부 졌다로 결정하자 40일 동안 소리쳤는데도 아무도 못 나가.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던 사울 왕도 기골이 장대한데 그 당시야 왕이 나가는 시대인데 사울 왕도 못 나가고 전쟁터가 아니라 궁궐에 앉아서 포도주 마시고 있었을 때야. 근데 17살 때 당당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이겨요. 멋쟁이죠. 근데 왕되고 나이 48세 되었을 때 타락을 거니다가 옷 벗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더니 밧세바 간음하고 밧세바 남편은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청부살인 작전 들어가고 결국은 아름답지 못해요.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멋쟁이 남자가 밧세바 여인 앞에 그냥 죽어요. 삼손이 얼마나 힘센지 중무장한 창칼 든 1000명의 블레셋 군사가 애워쌌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귀 한 마리가 썩어 죽은 턱뼈가 아니라 나귀 턱뼈 들고 싸웠는데 중무장한 창칼 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세상에 전쟁마다 나가면 다 이기고 승리하던 힘센 삼손이 들릴라 무릎에서 죽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메시지 속에 성경 한 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노아 시대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성경이 말세에 당한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예화로 주님이 설교하셨어요. 짧은 단어인 것 같지만 가늠하지 말라는 게 육체적인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네 생명을 사랑한다. 내가 네 영혼이 복받기를 원한다. 나는 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눈물 젖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게 단순한 음행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사랑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거룩한 약속이에요. 음행 때문에 결혼해라. 자기 남자 자기의 아내를 두라 그랬는데 사실은 구약의 성경의 원초적인 남녀의 결혼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주례가 되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주례자처럼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 거예요. 선서했어요. 이는 내 짝이야.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서약합니까? 예, 정절을 지키기로 서약한 아내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여. 근데 왜 서약을 안 지켜? 왜 서약을 안 지켜?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영과 육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냐?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왜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드셨느냐? 이유가 뭐냐? 이는 거룩한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늘 쓰는 표현 가운데 주님 이 가정에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게 하시고 자자손손이 주의 은혜로 복을 받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정신방 갔을 때 대부분 제 기도 속에 단골로 기도의 제목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 부부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믿음의 자손,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의 자식들을 그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부부를 짝지어 주신 거예요. 결혼의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말씀을 지키란 뜻이죠.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 조금 난해하면서도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마누라 신나게 두들겨 패고 자기는 바람 피고 학대하면서 야, 내가 한 달에 너한테 그만큼 생활비 주면 됐잖아. 그럼 너 백 사입고 옷 사입고 됐잖아. 어떤 남자가 이 정도 마누라한테 책임지고 해주냐? 이 정도 해주면 너는 행복한 줄 알아. 그리고 지 멋대로 가서 거짓을 행하는, 서약을 깨는, 자기의 삶을 엔조이하는 이런 남자들이 예수 안 믿는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고운 옷을 입겠으며 여인이 어찌 보석을 입겠느냐. 여인의 상징적인 기쁨은 옷과 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처발라 놓고 학대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려서 학대가 아니라 그 마음에 찌르듯이 삶으로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얄미운 짓이에요. 응? 돈은 잘 줘. 근데 학대하는 거. 이 서약을 다 깨는 것.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너의 자자손손은 경건한 자손이 되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가고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부탁하신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추접하냐 하게 되면요. 이건 이제 동성애를 얘기하는데 레위기서에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수간이라 그러죠. 반드시 죽이고 또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이게 다 구약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악들이에요. 남자들이 짐승, 그러니까 사창가인데 일종의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닭도 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냥 해놓고 그리고 돈 받고 하게 해주는 데가 유럽에는 많이 있어요. 집에서 여자들이 개를 기르면서 여자 혼자 싱글이고 혼자 사니까 쓸만한 개 하나 갖다가 집에서 기르면서 개하고 밤에 긴 밤을 개하고 즐기는 싱글들이 많아요.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요. 대부분이 그런 일이. 이게 현 세상의 모습이에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과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해서 설교를 정리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이제 아직 설교 반 채 안 끝났거든요. 원고가. 지금 그래서 제 PPT 넘길 때 저 뒤에서 PPT 쏘는 장로님이나 이열 목사님은 시간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저분들은. 아, 이거는 1시간 더 걸리겠구나. 자, 예수님의 설교로 오늘 여기서 1부를 마감할게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율법적인 것에서 확대 해석하셨습니다. 그 본질적 정신을, 스피릿, 정신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간임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그것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했던 이 본문을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십계명을 통해서 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재해석해서 본문 해석 비평적 설교를 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했던 그 유명한 구절이 눈 때문에 그렇다면 한눈 빼버려. 눈 없이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 손, 발 마찬가지. 죄 짓는 것이라면. 자, 여러분들은 다행히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으시군요. 왜냐니까 눈이 하나 또 빠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안 그랬으면 둘은 다 빠졌을 텐데. 먼저 지금 이게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 먼저는 28절에 보게 되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오면서 요 앞뒤 순서를 바꿨어요. 왜 바꿨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성경들을 뭐 새번역 성경, 아가페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보통 성경을 헬라어 성경까지 서너 개를 원문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걸 바뀌었네 하고 그러고 조금 이렇게 발견했는데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보고 음욕을 품은 게 아니라 이미 음욕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사탄이 말을 했거든요. 그냥 생각이 정리가 됐어.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고 하나님은 죽는다지 안 죽고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너 눈이 밝아져. 이 생각이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데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니까 여자를 볼 때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뭐예요? 간음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어린이 찬송가에는 그런 거 있어요.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들을 보시니 조심해. 세상 노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렇죠? 뷰 포인트. 뭘 보느냐. 현세의 쾌락 때문에 내세의 쾌락인 영혼의 기쁨 바꾸지 마세요. 지금의 순간적인 감정적인 쾌락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성령을 거역하고 내 영혼을 지옥의 판멸로 이끌어내는 바꾸는 이런 바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욕망보다 영적인 욕망이
앞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영화 배우의 근육질의 아주 멋진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남편은 꼬챙이처럼 배배 말라갖고 별로 재미도 없고 근데 야, 저 남자는 그 근육질에 야, 저 품에 한번 안겨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멋진 남자들 보고 왜 옛날에 뭐 러브 소나타인가 배용준이 인천에 가면은 일본에 가면은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공항에 잔뜩 있다가 머물다 가는데 다 떠나고 나면 찌릉내가 진동을 한다 그러잖아요, 공항 안에. 그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오늘 우리 각자가 지금 그러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어요. 그리고 어휴 깜짝이야, 이거 내 못 볼 거 봤구나,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관심 있게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시각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잡아버리고 음욕과 음심이 들었어요. 부하를 불러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헷 족속으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정보를 취득해 왔어요. 아니, 남의 여자 정보를 왜 굳이 취득하는 거예요? 벌써 그때 이미 음욕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보내서 그리고 데리고 와봐라. 헷 족속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손대면 성경적으로 이미 안 되는 여자였고 또 우리아의 아내라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벌 받는다는 말씀에 의해서 다 해당 사항이 없음을 성경적으로 규정 끝났어요. 판결 났어요. 근데 그걸 왜 건드리죠? 그게 오늘 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이 안 돼요. 나는 요한계시록에서 아까 내가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처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 세상의 음란함이 내 마음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도록 영적으로 나와 막 싸워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기셨고 이기는 방법을 지금 제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셔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써 있어요.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